어떠한 형식으로 드렸는지, 유대교 예배와 기독교 예배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사송에 잘 다녀오셨죠? 저희 가서 말씀의 은혜도 받고, 요번에 그 계획동 주안나가 그 카페였거든요. 카페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운 카페를 갔는데, 다른 것보다 다음에는 저희 바나바 팀이 솔선수범해서, 바나바 팀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산상성에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기독교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 전까지는 사실 예수님도 보시면 이 유대교 회당에 모이셨거든요. 그래서 뭐 회당에 가셔서 말씀도 전파하시고 회당에 가셔서 유대인들도 만나고 했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형태의 삶은, 저는 기독교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삶이에요. 그렇게 이 특별한 삶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 이후에 새로운 삶이 등장하는데, 그 삶의 양식들을 우리는 예배로 녹여내고 있죠. 그렇기에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를 좀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배의 방식과 형식을 기록하지 않아요. 사실 제일 마음 편한 건 구약에서처럼 십계명 주시듯이 딱 주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배 방법과 형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를 찾아볼 수 있는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들이 어떤 것들을 행해왔는가를 보며 우리는 그 초기 기독교의 예배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장 중요한 건 유대교 예배 형식이 그들의 삶에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식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띄어요. 그래서 밑에 이 나열된 표를 보시면 유대교는 예배 순서가 이렇습니다. 신앙 고백 후에 기도, 시편송, 독서. 독서는 이 말씀 선포거든요. 근데 말씀 선포는 유대교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놀랍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막 성경이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형태는 한 5세기 때 만들어집니다. 400년 후반대. 그때 만들어진 게 신약 성경이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읽던 성경이 사실은 그 신약은 없었어요. 뭘 읽었는가?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었습니다. 구약. 그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막 구약 성경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었죠. 그 당시는 이 파피루스라고 두루마기 종이의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게 막 엄청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읽었었던 게 그 당시인데, 그 성경을 읽고 강론을 하고 축복을 하고 모금을 했던 게 유대교가 지냈던 예배 방식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아이러니하게도 비슷해요. 보시면 기독교는 말씀을 먼저 읽고 강론하고 기도하고,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봉헌과 감사기도와 나눔이 있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만찬이에요. 왜 성만찬을 했는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 뭘 명령하셨죠? 죽기 전에도 나를 기념하라. 그 기념의 내용이 요겁니다. 봉헌과 감사기도와 나눔, 성만찬이에요. 그게 예배 요소로 들어가 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모금이 이 예배의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형식이 비슷해요. 유대교 형식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달라요.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바라봤던 유대교는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했던 게 그들의 예배였다면, 기독교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예배의 형식으로, 예배의 내용으로 그 예배가 바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변혁이에요. 변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땐 굉장히 새로운 걸 꿈꿉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없던 돈이 생기는 것처럼, 없던 시간이 생기는 것처럼, 없던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여겨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강사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본인이 자식이 4분이에요. 4명인데 첫째와 둘째는 배로 낳은 아이입니다. 셋째와 넷째는 과음으로 낳은 아이예요.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입양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 시작된 계기가 뭐냐면, 거기가 분당 생물교회예요. 분당 생물교회가 옛날에 하나 사건이 있었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피랍되고 거기서 이렇게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교회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했던 사업이 뭐냐면, 옛날엔 고아원, 지금은 보육원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보육원 가서 섬기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그 아이들을 보며 입양했던 가족들이 21가족인가 그렇대요. 20가족이 넘게.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입양 가족이 20가족이 넘는 거예요. 이례적이죠. 그렇게 매년 가서 봉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신문을 딱 펼쳤는데, 신문에 이 사회 보도에 기사에 뭐가 떴냐면, 그 당시까지는 어떤 표현이냐면 그 고아원 퇴소자, 고아원 퇴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야 되는. 근데 그분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 기사를 딱 보자마자, 지금은 뭐 보호 종료 아동 뭐 이렇게 표현을 좀 하지만, 그 당시 그걸 보고 그분이 느꼈던 게 뭐냐면, 두 아이를 입양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입양하고 키우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두 아이가 18살 때 보호가 종료되면 나가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예요. 저희로서도 보면 한 19살 때 너 나가서 독립해라, 이런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게 까마득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아이들은 현실입니다. 저 못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때가 되면 뭐 죽든 살든 뭐 어떻게 발버둥치든 몸부림치든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보며 이제 시작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시작을 하고자 했는데, 그분이 그 시작을 하려니까 저희도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마음 주시는 거,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그게 이게 또 막상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쉽지 않죠. 이분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1년 넘게 아침 매일 묵상을 하시면서 기도를 했대요. 확실한 마음을 들기 전까지는 좀 내가 일을 시작하지 못하겠다고, 확실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시작으로 마음을 먹고, 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거든요. 2장 말미에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카르, 기억하사. 구원의 시작은 기억입니다. 그 기억하사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장로님이 그들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겠다 라고 시작했는데, 그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대요. 아침마다 챕터별로.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 읽은 줄 아세요? 요한복음까지 가요. 출애굽기에서 요한복음까지 읽으려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도 결단을 못한 거예요.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시간을 하다가 요한복음 6장에 다다라 6장 9절에 어떤 이야기를 보냐면 오병이어를 봅니다. 오병이어에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디서 나오죠? 오병이어니까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맞네요. 그게 어디에 나오죠? 어디서 출처죠? 그렇죠, 어린아이죠. 근데 그분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드린 이 작은 일,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시작할 때 뭘 생각한 거예요? 큰 걸 바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일을 딱 시작하면 뭐예요? 막 갑자기 없던 돈 막 10억이 생겨서.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먹는다고 내가 기쁜 일 해야겠다, 봉사해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24시간이 모자란 삶 가운데 35시간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쁜 24시간을 쪼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이걸 봉사하겠다고 10억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오늘 내 없던 돈을 쪼개야 돼요. 없던 시간 쪼개야 되고요. 없던 물질, 소유, 재산, 시간 쪼개야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혁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 오늘 여기처럼 형식이 똑같지만 예배 내용이 바뀌면 새로운 겁니다. 우리 삶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믿으면 막 특별하게 변하나요? 스페셜하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예수님 믿어도 내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내 하던 일,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막 5명도 손님이 50명이 됩니까? 막 1,000원 벌던 내 사업이 막 1,000만 원 벌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삶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바뀌어요.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적을 바랄 때 막 엄청 큰 걸 얘기하지만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삶은 동일한데 그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은 동일한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제가 엄청난 칼로 막 사과를 막 벼서 용을 만들어요. 근데 막 예수님 믿으면 더 큰 사과가 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었을 때 진짜 놀라운 건 똑같은 사과인데 그 낡은 칼로도 용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은 똑같이 어렵습니다. 돈도 버는 것도 삶의 자리도 다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진짜 놀라운 사건은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기뻐하네. 돈이 벌지도 않았는데 취직도 안 됐는데 시험 합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지가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이뤄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 봐. 나 실패했어도 여전히 기뻐. 여러분, 우상숭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 기준점? 여러분 삶에 이런 게 있으면 우상이에요. 뭐냐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삶에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있으면 내 삶이 더 기쁨이 넘칠 것 같아 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면 다 우상이에요. 돈이 있으면 내가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좀 더 행복할 것 같아. 좀 더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돈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삶의 진짜 의미와 가치는 예수님 한 분만에서 비롯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변화예요. 우리 삶이 딱 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형식 똑같지만 그때 내용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모양이 바뀌었듯 우리의 삶도 모양은 똑같아요. 여전히 힘들고 녹록지 않고 생활도 동일하고 하지만 이런 삶에 변화된 기쁨이 있다면 그게 진정한 변혁입니다. 오늘 이 기독교 예배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모양이 비슷한데 하지만 달라요. 오늘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상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어쩌면 예배의 순서는 다 똑같아요. 어디가나 다 똑같죠. 근데 저는 오늘 그 안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면 교회력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력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교회력은 마치 인간이 만들어낸 것 같죠. 저희가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지키는 것 같지만 교회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교회력은 1년 내내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예요. 어떤 거냐면 한번 보세요. 부활절은 이런 겁니다. 옛날 유대교의 안식일은 언제였을까요? 그렇죠. 토요일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점심까지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재미난 표현이 있죠.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니 하루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상하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됐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6시부터예요. 6시부터가 하루 시작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안식일 토요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던 그들인데 예수님 탄생 후에 그게 어떻게 변합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까지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 안식일을 지키던 이 사람들과 다르게 주일을 지켰는데 그게 1년째 되니까 뭘 기억합니까? 아, 1년 전 오늘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날이야. 이날은 더 기억해야 돼 라고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부활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년 뭘 하냐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던 모임들이 막 생겨납니다. 근데 1년이 딱 지나니까 뭐예요? 아, 1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지. 우리 그날을 기억해야 돼 라고 하면서 또 뭐가 생기냐면 성령 강림절이 생겨납니다. 그게 절기예요. 교회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는 몇 년이 지났죠? 몇 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일을 교회력을 통해서 뭘 해야 되며 오늘 내 일로 경험해야 돼요. 그게 교회력의 의미입니다. 2000년 전의 부활이 근데 2000년 전의 부활이 아니라 해를 거듭하며 매일 부활절을 기억했던 것처럼 2024년이 지난 오늘 부활절에도 저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을 여전히 품어야 합니다. 성령 강림의 그 열정을 여전히 불타오르는 그 열정을 품어야 돼요. 그게 교회력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교회력이 녹아내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뭘 바라냐면 1년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삶에 되새기는 겁니다. 그게 교회력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력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1년 내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그의 사건을 매번 교회력을 통해서 지키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게 교회력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해하기 제일 쉽거든요. 맨 마지막 달라 보시면 세상에서도 동일한 질서들이 있죠. 뭐냐면 태양력, 태음력, 회계력, 학사력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흐름대로 사는 건 그 질서대로 사는 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태음력을 보시면 농업과 어업은 태음력을 따라 살거든요. 그럼 그걸 지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농사를 위해선 그 절기를 지켜야 돼요. 태음력을. 똑같이 기업들은 뭘 지켜야 됩니까? 회계력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막 기업에서 중요하게 예를 들어 달력 때는 저희가 달력을 맞추잖아요. 달력 때는 맞추는 거 한 9월부터 시작돼요. 그들의 회계력은 9월부터 시작합니다. 9월부터 교회에다 보내요. 이거 달력 필요합니까? 달력 주문하셔야 됩니다. 12월 25일날 나눠드리고 아니면 31일날 송구인식 때 나눠드리려면 몇 달 전부터 준비해서 발송해서 받아야 되니까 9월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력을 따라야 돼요. 왜냐면 그거 놓치면 다른 데서 다 맞추죠. 12월 31일날 준다고 12월 달에 맞추라고 이거 보내면 늦잖아요. 그거는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계력은 학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니는데 애들 막 방학하는데 방학 시즌 안 맞춰요. 9시부터 수업 시작인데 막 11시에 갑니다. 이러면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학생은 학생되려면 학사력을 따라야 됩니다. 회사가 회사답게 세워지려면 회사의 회계력을 따라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력을 따르는 건 성도로서의 신분을 잘 유지하려면 교회력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교회력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걸 지키면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신분을 기억해야 돼요. 아, 지금은 부활절이지, 지금 대림절이지, 성령 강림이지, 지금은 성탄절이지. 이거를 지키라는 게, 성탄절 지키는데 여러분 막 뭐 행사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림절 4주를 보내면서 아, 우리 크리스마스 때 무슨 찬양하지? 무슨 율동하지?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교회력에 대해서 재미나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회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세 가족들이 보면 교회력을 몰라요. 저희도 잘 몰라요. 교회력을 다룰 건데 총 하나, 둘, 셋, 넷, 다, 7가지 다룰 겁니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왜냐면 이 1년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력들입니다. 첫 번째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재미나게 대림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몇 월부터 시작하죠? 대부분 12월이죠. 여러분 12월은 원래 태양력으로 보면 이 세상의 질서로 보면 마지막이거든요. 끝나는 때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때가 시작입니다. 거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세 번째가 주현절, 네 번째가 사순절, 다섯 번째가 부활절, 여섯 번째가 성령 강림절, 그 마지막 삼위일체주의. 이 7가지를 앞으로 7주 동안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을 기억하고 지키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로서 내가 진정한 성도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올바로 세워져 있으려면 교회력을 알고 교회력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도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임을 기억하며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저희 또한 교회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력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묻고 답하는 예배 학계료는 여기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나눴던 내용들 한 번 더 집에서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며 새 가족이 오시면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그들이 더 잘 믿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우리 바나바 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24시간을 보내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 가운데서 지내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한 사람임을 기억하지만 우리는 동일하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임을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살지만 변혁하여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세상을 분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를 위해서 교회력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로 다시금 세워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